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그 7장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이거 아닌데 그죠? 맞나요? 근데 이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7장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근데 이게 171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1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아요. 근데 7장은 하나님의 소명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7장 미리 보게 되어지면은 155페이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부분이 전체적인 적이하고 책이 지금 미스프린트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하나님의 소명인데 하나님의 소명 1번을 다뤘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소명. 그렇죠. 우리 그 부분을 했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170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럼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일을 소명으로까지 보게 되어진 계기가 종교 개혁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과 또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문화와의 어떤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어떤 개념들 혹은 그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들이 일생을 바쳤잖아요. 그러면서 한 부분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육신적인 일,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먹고 살기 위한 한 수단일 뿐이지 소중한 일은 아니다. 2등급의 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다시 그 성경적인 개념을 보임으로써 세상적인 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뭐 신부 혹은 뭐 수녀 혹은 교황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일만큼 소중하다 이런 거를 이제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따라서 밝혀냈던 것을 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일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의 소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소명으로서 그 일을 선택하여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눌 거예요. 네 가지를 나눌 건데요. 먼저 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 한번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특정한 종류의 일로 부르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게 일이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럼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내게 이 일이 내 일이라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소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서 말할 텐데 첫 번째 뭐냐면 특정한 일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물으심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여 부르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아가 그렇죠. 노아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방주 짓는 일이었는데 그 방주 짓는 그 일이 그의 어떤 소명이 되어졌다. 무려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일반적으로는 한 120년 정도 배를 지었을 거라. 근데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 오늘날 월드컵 경기장만한 배가 되어진다 그러죠. 굉장히 큰 배인데 이런 배를 짓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을 거라. 그러면은 그 일생 전체를 바쳤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너는 이 일을 위하여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또 때로는 뭐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어디에 있으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뭐 기드온도 그렇고요. 사울 왕도 사실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다윗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특별히 또 평신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뭐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경우도요. 성막을 짓기 위한 특정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특정한 일을 위해 모든 이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침을 모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일, 직업, 과제 등을 이끌어 주실 때 실제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보통 직업과 관련된 부르심이라고 일컫는 것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 상통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예를 들면은 그 소명감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소명으로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다 이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었던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여주봉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목회자로 뚜렷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전임 복음 사역자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일부 권유, 공부를 할 때 이분 간증이 굉장히 공부가 재밌더래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성적이 잘 나오면 이제 주변에서 너 교수해라 뭐 이런 권유들도 있죠. 어제 찬주가 왔잖아요. 찬주가 왔던데 걔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얘를 참 이뻐하나 봐요.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학도 보내줄 테니까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뭐 연구하는 일을 하든지 그 얘기는 이제 학교 뭐 교수 요원으로 쓰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도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권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여주부 목사님도 그런 권유를 받았나 봐요. 너 신학 교수해라 참 잘할 거다 아니면 그 길이 열리기도 했겠죠. 실제로 이분이 프린스턴은 박사 과정을 밟았잖아요. 근데 박사는 거기서 안 받으셨더라고요. 중도에 포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프린스턴이나 아니면 하버드도 원래 신학교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 학교들이 신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일반 학교로 바뀌는데 아직도 신학과가 있죠. 근데 이 학교들이 너무 세속화되어진 거죠. 신학 자체가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최첨단의 프린스턴이라 또 이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신학교였고 지금도 뭐 좋은 학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신학이 너무 자유롭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논문 쓰고 뭐 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수년 동안에 자유주의 신학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런 쪽으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안 하면은 학위를 안 주는 거죠. 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뭐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프린스턴에서 벌써 수년 동안 공부했는데 받아주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난감한 처지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위 받는 걸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왔다 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희 제가 침신대를 나왔는데 침신대에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던 교수님 한 분 계세요. 나중에 그분이 총장까지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쨌거나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분은 신학교로 아주 순적하게 초청을 받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총장까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죠. 뭐 신학적인 색깔을 떠나 가지고요.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어요. 좋은 학교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분명하게 열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곳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라는. 근데 그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고3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이 너무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목회뿐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로서의 사명 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법조인으로, 어떤 분은 의사로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청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도 두 번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덜 적극적인, 덜 극적인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많은 경우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하고 부르셨던, 우리는 지금 노아를 예를 들고 뭐 다윗을 예를 들고 이렇게 예를 드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세워봐도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얼마냐면은요 3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 삼국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삼국지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삼국지보다도 더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일일이 다 세봤대. 물론 그 이름만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걸 세봤더니 제가 기억하기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3만 명 중에는 진짜 그야말로 뭐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극적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 소명이 주어진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의 1이에요? 뭐 한 10% 정도라고 쳐요. 많이.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시냐라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는,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부르시는데 그 간접적으로 부르시는 걸 어떻게 부르시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의 필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더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소요가 있는, 필요가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은 뭐예요? AI를, 그러니까 AI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지금 공급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도체와 관련되어진 건데 반도체보다도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는 게 AI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끝도 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수요가 너무나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성이 뭐 크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천지에서 들려오죠, 사방에서. 그러면서 이와 관련되어진, 그래서 모든 어떤 면에서는 물건, 이것도요. 아마 뭐 청소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도 요즘은 AI 뭐 어떤 게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이 조정되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대중적으로 필요한 어떤 필요만 있느냐? 아니요. 숫자는
많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게 세상에 유익한 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세상의 필요이다. 저 세상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OW theology 그 theology 이게 뭐더라? O가 뭐의 약자인지 잊어버렸네. 하여간 이그 워크에 TOW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TOW의 소노문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일 것이다. 꼭 규모가 크거나 전 세계적인 문제일 필요는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내 소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 더 넘겨가면은요, 이 필요들은요 자기를 위한 필요도 있지만은요 가족들의 필요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이게 어떤 면에서 박애주의 이것과도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저 아프리카에 뭐죠, 병 들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내가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내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아이들을 필요를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여기 이 땅에서의 그 좋은 대우들 이걸 버리고요 그곳에 가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나와도 상관없어요, 가족들과도 상관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것도 멀리 우리와는 피부 색깔도 전혀 다른 아프리카의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평생을 의료 선교하다가 본인이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천주교 신부님이었던 그분 누구 얘기죠? 그 의료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태석인지 이태섭이신지 그분 신부님 얘기도 나왔잖아요. 의료 선교사인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지금 키르기스탄에 우리 비가 가 있기도 하지만 비가 가 있는 그 같은 도시에 누가 있느냐면은요 이순신이라고 이건 이제 이름이 순신이는 이순신은 여기 가명이에요. 본명은 따로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가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명을 드러내놓고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안 하죠. 본명을 숨기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을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우리 대전중앙병원에서 치과 의료 과장으로 일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키르기스탄 가가지고요 그 열악한 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세상의 필요를 본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발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4페이지 중간쯤에 성경은 더 큰 사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위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이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지 보내라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 나라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써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원수야 왼수. 그러니까 이 왼수들을 위해 가지고 절대로 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괴롭힐까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이제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교적인 삶과 관련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가지가 필요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일을 시작하기를 기대하시는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상의 필요, 그게 나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적국의 어떤 필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필요들을 인식하고 그 필요들에 자기를 헌신하고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게 하는,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까,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요즘에는 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일들이 기여해야 될 것들이 필요가 보이느냐면,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기도 하지만은 요즘 이제 노인 문제나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 거죠.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하면서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은 굉장히 고달프고 보수는 적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도요 이렇게 필요를 인식하고 또 국가적인 필요가 있다 보면은요 뭐 일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떤 보수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개선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한 사회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어떤 현장이고요. 이게 내 굉장히 소중한 직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 여기 지금 세상의 필요를 보면서 그 필요를 인식해 나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전도에 관련되어졌어도요. 교회 안팎에서 전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린이만 보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노인들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장애인들만 보이고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 소명과 사명이 이게 우리의 직업과도 관련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가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 눈에 띈다라는 것,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 마음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적인 부르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수적인 개념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수적인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 재능이고 은사잖아요. 달란트 위주죠.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거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손재주가 굉장히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엔지니어 일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기뻐요. 이번에 이제 목회자 기도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부부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보면은 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저기 포도나무 교회 있는 찻집 이름이 뭐더라? 아, 바인하우스. 이제 근데 그게 6시면 문을 닫잖아요. 평일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뭐 밥 먹고 뭐 이러면 6시가 넘으니까 뭐 거기서 교제하면 참 좋을 텐데 교제를 못 하니까 이제 저기 바깥에 나가가지고 차 한잔 하십시다. 아 근데 나갔더니요 뭐 커피값 굉장히 비싸대요. 9,000원인가? 커피값이 8,000원인가? 여기도 비싼데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 나가가지고 커피도 못 먹겠다. 근데 뭐 다른 차들은 더 비싸죠. 특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뭐 우리가 근데 저는 또 커피를 안 먹으니까 이제 가면 이제 다른 것들을 찾죠.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녹차 종류의 차인데 그건 12,000원인가 뭐 또 그렇더라고요. 어떤 티인가 이런데 여러 번 따라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야 그래서 이거야 어디 가가지고 차 먹기도 가서 차 마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쉽지 않겠다.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만나 교제하는 우리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어떤 게냐면 손재주가 있는데 그 손재주를 가지고 뭘 했느냐면 가방 있잖아요. 이 가방을 그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파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 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2개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사모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게 손으로 이제 뜨는 그러니까 뭐 아주 고급스럽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으로 만드는 가방인데 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쁘게 조그맣게 가방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이거 마음에 듭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거 택배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제가 쳐다보는 저도 굉장히 기쁜 거죠. 그분도 아마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해요. 우리 다영이도 보니까 예전에 뭘 만드는데 굉장히 뭐 이쁘게 요밀조밀하게 만들던데.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판매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일이 되어지고 직업도 되어지는 거. 예전에 보니까 다영이도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는 것 같던데 팔았어? 팔지는 않았어? 근데 팔아도 될 정도로 이런 걸 잘 이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뭐 팔로를 개척해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직업이 되어지고요. 그게 조금 이렇게 발달되어지면은 사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재능에다 다른 사람들의 재능도 같이 뭐 합쳐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송평에 있는 목사님 아드님이 그런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 근데 그게 꽤 돈벌이가 되나 봐요. 그 직원들도 수십 명 이렇게 데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던 게 이제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재능들이 직업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 재능들을 따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능들이 은사와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지는 것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좀 이거 좀 한번 읽어볼까요? 175페이지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그리고 이렇게 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능이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은 교회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 좀 읽어보면요,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소위 교회 사역만을 위해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다양한 은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해온 것과 같이 단순한 교회 사역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을 위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로마서 13장 3절의 4절 등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지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이자 교회 장로인 한 분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즈니스를 위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강하게, 이분이 이제 제가 사서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룹, 이렇게 한국의 30대 그룹 안에 드는 분이래요. 이제 저자가 그 교회가 아주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초청 강사들을 한번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도, 그러니까 사업의 재능도 이것도 은사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이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실하게 일하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필요를 채우고 이러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채우라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재벌도 은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재벌은 그걸 인식하고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룹이 이 그 사회 공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룹인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은, 근데 어떤 재벌들은 어때요? 순 그 자기 자식들 자기들만을 위해 땅 사고 뭐하고 뭐 이러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쪽박차는 일들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주님이 주신 은사들, 부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분에게는 사업이 직업이 되어졌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게 자기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라는 것들을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좀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그 이야기할 때 아예 TOW가 이렇군요. Theology of Work, 그러니까 일의 신학이라는 그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의 약자인데 그 일의 신학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보통 교회 내에서 그의 은사의 쓰임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성령의 은사가 직장에서 쓰임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 은사가 또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요, 은사가 이게 내게 주어진 은사다라고 본인이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도 있지만은요, 어떤 은사들은요 본인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은사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더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요, 주변에서 너는 보니까 이걸 참 잘해. 뭐 사랑관계가 잘해. 뭐 혹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잘 돌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웃어요? 오늘 많이 웃네. 좋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분별의 어떤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장점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듯이 단점도요, 내가 나보다도 다른 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아무 때나 물어볼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또 이렇게 편안한 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를 들을 기가 있고 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볼 때도 이 말할 때도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큰 싸움이 나요. 그래서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신의 은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은사가 소중하지만 그 은사만 내세우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나쳐도 모자란 마도 못하다라는 거죠. 은사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못 봐요. 은사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유익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은사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TOW 소논문도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세상의 서양의 현 세대는 인류 역사상 은사를 가장 잘 분석한 세대. 그래서 은사 분류편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왜 MBTI도 지금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나 잘 분석을 해놨는데 맞아요, 그럴 듯해요. 근데 문제는 뭐 그게 절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요 늘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은사를 의존하듯이 어떤 성격 분류나 이런 것들도 MBTI 뭐 이래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의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의도 그걸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분석을 해놨지만 그러한 분석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은 자기 몰두로 이어질 수 있고 세상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 만족이 아닌 공동의 선을 위해 은사를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많다. 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요 지금도 그런데요 맨날 영은이한테 한 소리 듣는데요. 이렇게 찬양이라든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악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악보를 못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음악적인 소양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처음에 교육 전도사로 신대원생이 돼가지고 부산에 있는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저보고 뭐라는 하면 성가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음표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요게 4분 음표인지 8분 음표인지 16분 음표인지 요걸 몰라요. 그러니까 박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근데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안 하면 제가 학교를 못 가거든요. 거기서 지금 장학금을 줘야만이 제가 학교를 가고 거기서 조그만 생활비라도 줘야 제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학비 못 대주겠다, 뭐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느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요걸 저기 지휘를 할 텐데 요거 지휘할 수 있는 지휘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8분의 6박자 곡이었어요. 근데 저는 8분의 6박자가 왜 8분의 6박자인지 4분의 4박자가 왜 4분의 4박자인지 이것도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요걸 가지고 가가지고 찬송가인데 요걸 가지고 이번 주에 성가대 연습을 시켜가지고 성가대를 할 거니까 근데 내가 요거 지휘법을 알아야 될 테니까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그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4분의 4박자는 요렇게 하고 너 8분의 6박자는 뭐 요거를 2번을 반복하고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그거를 배워가 가지고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요 그걸 제가 5년인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이제 악보는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음악을 무진장 잘하는 줄 알고요 찬양을 무진장 잘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저하고 같이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형님은 보면 보통 때 보면 노래를 무진장 못하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날아간다 그러더라.
제가 노래를 잘하거나 악보가 이렇게 정확하다 아니면 음이 박자가 정확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감당하면 이게 난리 나게 생겼거든요. 못 감당하면 이게 난리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성가대 지휘를 그만둘 때 역대 가장 잘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요 악보를 잘 몰라가지고요 몇 박자 맨날 제 아내가 맨날 빨리 들어간다 늦게 들어간다 맨날 저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자신감 있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악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은사들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잘 모르는데 반주자가 좋은 반주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80% 90%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주자가 쳐가면서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성가대가 그 교회 성가대가요 그때 조금 발전을 했어요. 제가 전에 했던 분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가대 지휘 잘한다, 뭐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더라. 참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전혀 어떤 걸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셔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요 절박하게 은혜와 임재를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정말 내 안에 정말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어요. 개인적 욕심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면은요. 내가 그 일을 바라볼 때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갈망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은 인정받겠다 이런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직업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요 그 일에 대한 간절함 또 하고 싶은 마음 이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소원이 되어져서 간절하게 구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때로는 직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뒷받침을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면 돼요. 동참하면 돼요. 때로는 몸으로 동참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동참하고 때로는 시간으로도 동참하고 그럼 그게 내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필요라는 어떤 것들이 나왔잖아요. 세상의 필요. 이것도 이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필요가 많다라는 건 주님이 그곳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라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일에 눈을 열고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잠깐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당연히 개개인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서구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서구 세계관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석하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쪼개다 보니까 교회도 쪼개고 분석하다 보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개인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 모여야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성경 안에 특별히 서구적인 세계관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 자꾸 분석하고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어떤 일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부각시키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고 주님이 일하시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요, 교회가 자라면 지체들이 자라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체들이 자라면서 교회가 자라는 영역들도 있지만은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를 세우시되 각기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신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더감동 지역만 해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평화교회도 있고 여기 옆에 얼마 전에 보니까 꽤 된 것 같죠. 2층에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그 교회와 한사랑 예전교회는요, 세워진 목적이 다르고요, 부르심의 목적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똑같으면은요, 이게 교회가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경쟁하려고 하는 경쟁기관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랑 예전교회는 우리에게 부르심, 그 부르심의 비전이 뭔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그 회복과 부흥이라는 비전 안에서도 협력해야 할 수많은 어떤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들이 뭔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한사랑 예전교회 최적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자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특성이 뭔가. 우리 교회는 보니까요, 좀 감사하게도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잘 섬기세요. 그리고 그 섬김이 지금 어디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요 집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뭐 매주 밥해 먹이고, 표현 좀 그래요,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잘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그분들이 각 교회에 돌아가 가지고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밥하는 것, 때로는 물질을 드리는 것, 때로는 어떤 육신적인 수고를 하는 것. 근데 그게 모든 교회에게 맡겨지는 기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 일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요. 지금 그 일을 좀 표현이 그래요. 아무 불평 없이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평 없이 감당하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세월이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일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근데 주님의 일이 동참하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화요 집회 참석할 수 있는 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식구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동참하고 있고 물질로도 동참하고 있고. 우리 화요 집회 하면서 전기 펑펑 쓰잖아요. 제가 화요 집회 하고 이럴 때 에어컨 아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면 언제든지 펑펑 틀고요. 제 의식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주님 찾는 게 아끼고 뭐 어떤 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근데 그 전기세 이거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현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해요. 복되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몸으로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섬기고 그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선 비전이 각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원대한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화요 집회 하겠다고 막 나서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요 집회를 맡기셨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로 그랬어요. 서로 화요 집회 하겠다고 싸워가지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끼리 막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요 주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한사랑 예전교회에서 그때는 예전교회였죠. 예전교회에서 시작할 때였으니까 이번에 이제 화요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 대전 지역 교회 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겠느냐고. 그거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그 일을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넓은 공간으로 인도하신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 교회가 공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좁잖아요. 근데 지금 그곳에 하는 것보다 이곳에 와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조금만 숫자가 더 하면 본당으로 올라온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본당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정말 좋은 기회들을 살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진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세요. 근데 그게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딘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한 걸음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 세대가 못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서 그걸 해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행해 나가시는 그게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개인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앞서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일이 내게 소중한 일이 되어지고 또 직업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소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소망스러운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앞장서시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해보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